여러분 14절에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1500년, 모세가 BC 1500년인데 예수님이 AD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십니까? 이 유월절 절기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 바로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이때가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그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네, 성만찬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유월절 만찬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선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차이는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작된다. 여호와의 무교절은 그 달 15일에 시작된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7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바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곰팡이가 없도록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집에서 누룩을 치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로 많이 비유됩니다. 일상의 죄악과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결단을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면 왕도 가서 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파문은 바로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첫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곱째 날에도 갖도록 해라. 이날에는 일하지 말도록 하라. 단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장만하는 일을 해도 좋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순절도 있고 성금요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17절,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뭐 군대 훈련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개의 재앙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군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군대로 부르신 것처럼 신학시대의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으나 먼저 칭의, 의롭다 선고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나서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군사의 훈련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냥 영어로는 넘버스에서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 출 이집트해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가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3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여러분,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먼저 합니다. 광야에서 먼저 광야로 들어가기 그 입구에서 먼저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부대별로 그러니까 군대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군인 수를 세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는 군인 수를 세서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지파 12지파의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끝날 때 또 한번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군인 개수를 세는데 숫자는 비슷한데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순종했던 성화를 이루었던 지파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지파의 숫자가 확 달라집니다. 나중에 한번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첫째 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합쳐서 8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때 무교병을 먹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19절 그 7일 동안에는 너희 집에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막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죄악과 완전히 결별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그리고 특히 성금요일 때 저희가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7일 동안 그렇게 일상을 살아보고 죄와 끊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 받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할례 받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20절 누룩 든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너희가 있는 곳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무교절 7일 동안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그 5일은 또 일해도 됩니다. 그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죄악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같은 그 곰팡이 같은 일상의 죄에서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1년에 몇 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해서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로 유월절을 백성들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그대로 전에 백성들이 행하게 합니다. 22절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슬초에 찍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며 아침까지 집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막 바깥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다고 내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은 오직 구약에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신약에서는 그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의사분이 환자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그때 읽었대요. 그래서 붓에다가 오일을 발라서 그 병실마다 다 찍고 다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 있죠. 죽음이 넘어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받으셨을 거란 생각으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3절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을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이 지나가다가 패스오버이고 이 유월이란 뜻입니다.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대문자로 씁니다.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패스오버하는 그 유월, 넘어가는 그 유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계기로 본격적인 출 이집트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자손들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유산으로 전수해야 합니다. 물려주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유월절의 목적,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25절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 이집트 하지만 약속으로 주실 그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이 예식, 유월절의 예식 그리고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26절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출 이집트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그 자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유월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패스오버를 하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까지 지켜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이집트에 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그럼에도 자신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수록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르기 전에 벌써 포기하고 갑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아멘. 네.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대로 명령에 이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또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도 그대로 행합니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같이 갈 수 있지만 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9절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29절에서 이제 51절까지는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일어나서 전개되고 출애굽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뭐 합니까?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평안하게 쉬는 보통 안락한 시간으로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그 한밤중은 때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을 상징하며
그 심판의 긴박함과 영적 시험의 시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쿠데타들 일으킬 때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멈춰져 있을 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한밤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 신의 아들로 불리는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가장 비천한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음이라는 임하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시죠? 네, 아멘. 네. 그런데 그걸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한밤중에 조용히 처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죠. 애들이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합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유대인들이 고통스러운 그 노역으로 노예로서 부르짖던 그 곡소리, 유대인들의 곡소리가 이제는 역전되어서 이집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안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31절,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 마지막 자기의 맏아들까지 죽은 이 바로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요구에 그냥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죽었을 때 이집트 백성들에게 온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다 다 죽겠구나,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여러분, 바로가 가축 못 가져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나갔었습니다. 이제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마치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패전군의 수장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이 처음 이집트로 들어가 바로와 천만담에서 그 비천한 노인인 그 목자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출 이집트에 하는 그 마지막, 이집트의 삶의 마지막에서도 무엇입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고 빨리 그 땅을 떠나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빨리 떠나라고 부탁합니다. 34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이제 물하고 밀가루 섞어서 이제 빵을 만들려고 누룩을 넣으려는데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채로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얼마나 강권적으로 급하게 나가는지 보십시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빵을 구울 시간도 없이 이집트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빵 구워서 나가죠 이러지 않고 바로 순종해서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보여줍니다. 마치 전쟁터의 군대 같습니다. 3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승전국의 군사들처럼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마치 승전국의
군사답게 지금 다 전리품처럼 챙겨서 이집트를 떠나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예로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다 챙겨가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도의 삶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이거 하면 내 손해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그러면 더 갚아주신다고.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네. 제가 그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빚지게 만드는 그것을 했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호의는 진정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호의라기보다는 마다들의 그 죽음을 각 가정이 다 겪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마지못한 호의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라도 이용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내주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털었습니다. 탈탈 텁니다. 네. 털었다의 히브리어 나찰은 구출하다, 빼앗다, 벗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홀딱 벗겨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이집트에 있는 온갖 그 폐물들을 다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라면 정말 잽싸게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순종만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올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승리입니다.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거를 경험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실 경험하지 않고 잘 모르는데 이거 믿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세서 수코까지 갔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암셋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돼 있죠. 이집트고 수코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엇냐면은 출 이집트 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여기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이곳에서 여기서 이제 홍해 건너겠죠. 홍해 건너서 여기서 건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도가 여러 그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확실한 경로 학자마다 여기 조금씩 다르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그리고 모세의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내놓고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이건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여기서 2년 만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거기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빽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머뭅니다. 40년 동안 38년을 더 머물어서 전부 합쳐서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왜요?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그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실 때는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이 가데스 바네아 정말 중요한 지명입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릅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 돕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그 모세 세대가 죽을 때까지 다 여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세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2세대가 다시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통과합니다. 믿음을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느보산은 왜 표시해놨냐면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고 그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금요 기도 모임을 여호수아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기도 모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 대충 보셨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가 다 이 지도 안에 있습니다. 자, 숫꽃까지 가서 출 이집트, 람세에 있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숫꽃까지 가서 이 출 이집트의 첫걸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곱하기 4를 합니다. 그게 인구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몇백만 명입니까? 200만 명이 같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0만 명. 서울 인구의 한 5분의 1 되겠죠? 네,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때 고대에. 38절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소떼와 양떼 다 털어갖고 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민족으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패스오버를 하고 그쵸? 죽음에서 패스오버를 하고 같이 이집트를 떠난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 구원을 이루실 때도 이방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율법을 가진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이 점점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도 이방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혈통상은 이방인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 어쩔 수 없이 무교병밖에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4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은 430년입니다.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그 바로 왕의 그 가축들도 다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한 가족이 한 민족, 국가가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호위호식하다가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할 때까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하고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1절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작정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날이 43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은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42절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 밤임 지키시는 밤, 이 밤, 밤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밤입니다. 여러분, 맞아. 이집트 사람 중에 그 말을 듣고 9개의 재앙을 들어오니 정말 이게 위대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유월절을 지켰다면 그 사람들도 살아났을까요? 저는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거에 명령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자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사히 하루를 지내고 또 일주일을 지내서 교회에서 만나고 또 일주일을 지내고 이렇게 날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가장 공격하겠습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들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출 이집트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43절에서 51절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기본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출 이집트한 이방인들이 무척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다시 정해 주십니다. 44절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여러분, 할례를 행한 후에야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결단하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혈통보다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자신들이 닫고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45절 잠시 와서 머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이방인일 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임시 체류자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야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 그렇게 잘 주지 않았습니다. 3년은 그 사람을 살펴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보고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예배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남아서 성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매주 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죠? 네. 46절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교회 안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찍혀져 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뼈가 꺾이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읽었었죠. 예,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식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 예비일이니까 빨리 이 사람이 죽어야 자기네들이 가서 절기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며칠이라도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에 뼈를 딱 부러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봤더니 벌써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거가 바로 이거의 예표입니다.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살만 뜯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47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절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연 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8절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그 의식, 몸에 표시를 하는 의식에 참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학교회에도 세례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공동체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49절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복음의 그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점차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교만함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종과 무질서와 무절제를 보면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정죄했다가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기에 큰 죄입니다. 50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마치 충성스러운 군사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지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에 들어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그냥 거저 얻기 때문에 은혜로 마치 그 훈련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51절 이렇게 해서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부대별로라고 합니다. 마치 군대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어떻습니까? 노예 근성을 그대로 옛본성을 가지고 있고 훈련받지 못한 무리일 뿐인데도 이 출 이집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변화할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의식을 제정하지 않으시고 이집트를 바로 출 이집트 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를 누리다가 방종하고 분열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을 먼저 가르치시고 이 출 이집트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출 이집트를 거룩한 사건으로 대대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의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래서 청만찬이 거행되는 주일 성수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망각을 정신적 소화라고 부르며 인간이 기억이나 고통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생존 조건으로 망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한 기억이 있습니다. 니체가 살기 위한 조건으로 망각을 말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도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말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 귀찮고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라 성도에게 거룩을 이루게 하기 위해, 즉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자신을 죄에 물들이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기념일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부러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방인이 유월절에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면 할례라는 의식을 치루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몸으로 하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순종을 부담스럽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거저 주시는 용서와 은혜만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불렀는데 나중에 심판대에 갔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주신 명령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각자의 교회에서 세워놓으신 그 의전이라고 예전 의식을 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전의 의식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군대로 훈련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노예의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아까 광야 보셨죠? 그 광야에서 훈련받듯이 우리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새신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세례식도 해야 되고, 성만찬도 해야 되고, 더하트데이의 36 GOP 부대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과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십니다. 제이콥 채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차세대,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믿음 안에서 거룩을 이루길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군사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과 연단,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 모범적인 군사들로 세워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